나눔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에스라가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은 이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이 일이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칙령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그것을 기반으로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는 기본적인 조치들을 시행한 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환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에스라는 방백들로부터 심각한 보고를 듣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스스럼없이 통혼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세상과 레위인들도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일탈을 꾸짖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층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결코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신실하지 못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죠. 그들이 이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자기 정체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저주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귀한 공동체가 망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분명한 원리와 기준을 잊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말씀에 무지하게 되었죠. 그러니 무지로 인한 방종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악을 허용하게 되고 또 죄의 심각성에서는 둔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일은 크고 대단한 문제로 시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세상과 타협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해 나갈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일을 듣고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습니다. 겉옷을 찢는 행위는 고대로부터 죽음에 대하여 탄식하는 행위로 여겨지죠. 그는 속옷까지 찢습니다. 탄식의 정도를 더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슬픔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염과 머리털까지 쥐어 뜯습니다. 수염을 자르는 것은 어른의 징표를 제거해버림으로써 수치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큰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이죠.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 것은 이사야서에서도 관찰되는 예이죠. 그때는 국가의 멸망에 대한 탄식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라의 행동은 단순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유대민족 전체의 존폐에 대한 절망과 위기의 탄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붙들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합니다. 성경은 그가 기가 막혔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가 막혀 앉아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모여든 이유, 그것은 바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는 다름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룩을 버리고 그 구별을 버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혼인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죠. 에스라의 탄식과 슬픔은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방 땅에서 고통받으며 지내온 시간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언약적 배반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은 에스라 단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었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지키려 하는 자들도 동일한 아픔,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동일한 말씀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에스라에게 모여든 것은 에스라에게 슬픔 중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일, 이것은 무너진 나라를 일으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뜻을 같이 하고 개혁의 동력의 힘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이 슬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공감 차원을 넘어서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에 있는 동지의식을 확인하고 나누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갈 때에 말씀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 더욱 중요한 것이죠. 이는 추위 속에서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일이 되고, 또한 이는 어둠 속에서 함께 작은 불들을 밝혀 나가는 일이 됩니다.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죄가 힘을 얻을수록 이렇게 함께하는 소수 속에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쳤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까지 미칩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오늘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그 고통을 다시 당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것 역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압니다. 에스라는 죄의 자각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 자신들을 남겨주신 바로 그 은혜이죠. 그 은혜로 지금 귀한 공동체는 숨쉬며 기동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범죄한 죄인이 기댈 곳은 오직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오직 그 은혜의 얼굴만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영적 어둠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영성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